동생들이 자기를 나타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우리 주님도 올라가셨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게 되고, 반응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군거림이 많았을 때 대놓고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바로 그 명절의 한 중간에, 오늘 14절 말씀,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놀랍게 여기는 정도에 아주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별로 안 놀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랐다, 엄청나게 놀랐다, 매우 놀랐다, 심각하게 놀랐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이롭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런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다,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다, 감탄하며 인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람과 차원이 더 깊고, 그리고 정서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피적인, 껍질적인 그냥 그런 놀람이 아니라 아주 동감하고 공감하고 무릎을 치며 공감하고 그리고 감탄하며 인정하는 그런 놀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은혜와 권위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능력 있는 가르침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너무나 경이롭게 생각했다는 거지. 경청하여 듣고 그리고 공감하며 듣고 감탄하면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오늘 15절 말씀에 어느 랍비의 영향을 받은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겉으로 딱 보면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인데, 이렇게 폄훼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기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어느 대학 나왔다고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다 부착하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고 이것을 다 알아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글을 읽을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글을 알겠느냐, 글을 알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글을 어떻게 알까? 읽을 줄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훌륭한 랍비를 통해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하는 말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국공립학교에서 국가가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랍비를 통해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 예수가 율법을 탁월하게 가르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격, 너에게 이런 권세를, 이런 권위를, 이런 자격을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다 시대마다 그런 시샘이 있고, 그런 질투가 있고,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죠. 누군가 탁월하게 가르침을 베풀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밑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 가르칠 교차, 훈계하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훈련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 교훈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리고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독학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몸에 이게 배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훈을 자신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해석을 따르느냐로 권위를 삼던 세상,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려면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교훈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를, 태어나게 하신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서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상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그래서 독생자이고 유일한 분이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 학자의 권위에 의존하던 당시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당시 랍비들은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전하는 정도였을 뿐이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뒤쪽 후반부에 보시면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가 너무나 특별하게 말하고 권위 있게 말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말하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창조주시다. 그런 분은 세상 학문을 배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교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뒤에 19절부터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안식일과 할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주일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은총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전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17절에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 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이 전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에서 났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할 마음이 있으면 교훈의 출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절대 분간하지 못한다. 인간의 판단력을 가지고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대학, 깊은 학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알 수 있지,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학습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대제사장도 몰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만큼 하겠습니까? 그 외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모든 지식으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절대 판단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얇고 배움이 없고 짧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울 줄 아는데, 이 세상 살아보시니까 그러던가요? 의외로 학문이 높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괴수가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얼마나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못한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7장 보고 계시는데 한 장 앞쪽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깨우쳐서 지성을 폭발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끼리 싸우지 아니하도록 평화를 가져오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거창하게 말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한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만을 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것을 확증 지어준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인지 땅에 속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면 그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듣기만 좋아하는, 그래서 귀가 넓어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듣고 저 사람에게 듣게 되고 끝없이 듣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결국은 자기 귀를 키우려고 하는, 자기 키를 키우려고 하는,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인 거죠. 듣기 좋아하는, 듣기만 하는 사람,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라고 하는 뜻은 순종하면 알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알게 된다. 순종은 영적 분별력의 열쇠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열쇠가 순종인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구제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내게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형제와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성전 문지방만 딱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살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즐겨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에 또 반쪽은 사람들이 이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더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안 되는, 해봤자 손해보는 그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입니까? 제멋대로인, 하도 날뛰니까 예수쟁이들하고 상대해봤자 손해다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뭔가 있는 뭐 이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깁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고 풍성한 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지. 자기의 경험을 전하신 건 아닙니다. 내가 목수일을 해보니까 비 오는 날 몸이 찌뿌둥뚱하고 출근하기도 싫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고 그렇게 놀면 된다. 이렇게 자기 경험, 그래야지 그래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엔돌핀이 폭발해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막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다.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진리의 말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한 말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절의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교훈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로 이게 하나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휘어잡는, 사로잡는 그런 명강의들이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 처음에는 한 40분, 50분, 90분 강의도 있었잖아요. 90분 강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3시간 강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에 또 100살까지 가까이 사신 그런 목사님들 오셔서 강의할 때 3시간짜리 강의 듣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 강의하시는데 그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서가지고 3시간을 쉬는 시간도 안 주시더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랐고, 우리도 대단하다. 그분도 대단하지만 3시간 동안 오줌 참고 들을 수 있는 우리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짧아지더니 90분 강의도 길다. 올해 우리 재직 수련회 할 때 몇 분 강의했습니까? 제가 50분 강의해달라고 했습니다. 50분. 그러더니 30분짜리, 20분짜리 하던 요즘은 5분도 길다는 거예요. 5분도 길다. 그래서 3분짜리. 온 인터넷에 이 3분짜리 영상들이 자기가 원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독자가 100만을 넘어가고 1000만을 넘어가고 1억을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던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던가요? 늘 처음처럼 겸손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출처가 자신이고 목적도 자신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 그런 말은 목적이, 출처가 자기이고 자기 경험이고, 그리고 목적이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없다. 반면에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무조건 나쁘고 보냄받은 자는 무조건 옳다는 말이 아닌 거죠. 스스로 말하든 보냄받았든, 아니면 또 보냄받았더라도 악한 자가 보냈든 선한 자가 보냈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무조건 틀리고 보냄받은 자만 옳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냄받았어도 선한 사람이 보냈으면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보냈다고 해도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 청년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말, 그때 주님께서 해주셨던 대답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만 선하시지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제가 지난주에 푸틴을 미친 운전자라고 막 강대상에서 아주 혈기 등등하여서 제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봅니다. 푸틴이 그렇게 미친 장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한번 그 편집된 것 영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끝마디가 뭡니까? 국민들이여 행복하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영광을, 슬라브족에게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들 진단이 그래요. 그냥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땅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짓는 거라는 거죠. 두려워서 짓는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전체 인생 중에서 몇 퍼센트, 언제, 어느 끝자락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준인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말하는 자,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떠벌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누가 옆에서 시켜주는 말만 하는 그런 로봇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반듯하게 말할 수 있다.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떠버리는 자,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불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되시고 그 속에 불의가 없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되시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더 큰 말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보다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의로우심을 2번 강조하는 것, 더블, 2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의 부정,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냥 의롭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다, 진실하시다, 속이지 않으신다,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우리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가 부를 노래인 거죠.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우리 주님께서 참되시고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주의 심판도 참되고 의로우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음행, 모든 우상 숭배를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불쌍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열흘간 불타올랐던 그 불로 전 재산을 다 잃고 황망하게 길거리로 내앉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의 판단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믿음과 담력과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우리 대요리 문답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낙심하고 염려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놀라운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하시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런 주님,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